지난 9일 터키군이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SDF라 불리는 시리아 민주군에게 군사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침공의 이유는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라는 명분이었어요. 이 SDF를 이루고 있는 주축은 쿠르드 반군입니다. 이 쿠르드 반군은 미군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격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군의 협력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IS를 격퇴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터키 내에 미군이 주둔을 해서 터키군이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지난 7일 미군이 터키에서 철수하자마자 바로 이틀 후 9일 터키가 쿠르드족을 공격한 것입니다. 쿠르드족이 누구인가? 쿠르드족은 중동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세계 최대 유랑민족입니다. 중동의 집시라고 불리는 족속이기도 해요. 약 3천만 명이 있는데 고유의 언어와 생활 양식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쿠르드는 과거 수차례 자신의 국가를 세우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됐던 이유는 함께 협력했던 나라, 같이 약속했던 나라가 갑자기 배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배신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터키 쿠르드족의 거주지 분포가 터키, 시리아, 이라크, 테헤란에 약 3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1923년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자치권을 약속했는데 또 무산됐어요. 1946년 소련의 도움으로 이란 내 쿠르드 공화국을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공화국이 한 1년 갔던 걸로 알아요. 왜? 소련이 배신해서 이란군에 괴멸했습니다. 1972년 미국 이란 지원으로 이라크 내 독립운동을 펼쳤었는데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갑자기 관계가 개선이 돼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1991년 미국의 권유로 이라크에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미국이 끝내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아서 또 안 됐어요. 2018년 4년간 시리아에서 미국과 함께 IS를 격퇴했는데 말씀드렸듯이 2019년 10월에 미군이 철수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에게 온전한 자기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없는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서러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서러움은요, 비단 쿠르드족뿐만 아니에요. 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에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려다가 배가 뒤집히거나 전염병이 걸리거나 굶주림으로 인해서 바다에 죽은 난민이 하나에 수천 명씩 발생을 합니다. 배를 타고 유럽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들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얼마 전에 헝가리도요, 거대한 철조망을 치고 난민 유입을 막고 있고 마케도니아는 난민이 국경을 넘어오려고 하자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난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것이 나라가 없는 자들이 당하는 현주소입니다. 온전한 나라를 갖지 못한 자들이 겪는 엄청난 수모와 멸시 그리고 고통이 바로 나라 없는 자들이 당하는 아픔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바로 이런 아픔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온전한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그들에게 없을 때예요. 무엇 하나 내가 기댈 곳이 없는 것, 자기를 보호해줄, 민족을 보호해줄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페르시아의 정치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와서 백성을 하나로 끌고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때 기댈 언덕이 생겼어요. 완공이 됐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약속하고 결정적으로 이 성벽은 하나님이 이루어낸 일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성벽을 쫙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둘레의 모든 이방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뜨겁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지난 12장이었어요. 이 12장은 느헤미야 전체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끝내면 되잖아요. 그죠? 왜? 느헤미야가 왜 왔어요? 성벽 이뤘어요? 성벽을 딱 건축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딱 돌렸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끝내면 될 것 같은데 13장이 한 장 더 있어요. 도대체 왜 13장이 있는 걸까?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끝을 못 내고 한 장을 더 넣었을까?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쭉 살펴봤을 적에 전개를 보면 흐름상 딱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과 지친 그런 민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라가 없는 서름을 다 견뎌내고 둘레의 비방을 다 견뎌내고 성벽을 쫙 올려서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와 찬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멋지게 찬양을 올렸어요. 당연히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흐름상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너무 기뻐하더라. 그들의 찬양을 받으사 그들에게 온갖 각양각색의 모든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형통케 하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안 끝나요. 본문 13장 3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너무 든든히 신앙으로 굳건히 착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만족을 해요.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총독으로 12년 정도 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됐다 생각해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안심하고 이제 니들이 혼자 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4절에 이전에 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전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 도비아와 슬금슬금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쓱 흘려요. 느헤미야가 몰랐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예전과 똑같이 됐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4절의 시작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썩어 있었고 레위인들은 성전에 쫓겨났어요. 아니 도망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밭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네요. 성전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성전이 폐허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껏 어렵게 성벽 공사를 딱 마치고 맘 놓고 돌아갔는데 그 잠깐 1년 사이에 완전히 도루묵이 됐어요. 죄가 창궐할 때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어요. 1년 사이에 다 무너졌어요. 저는요 예전에 성경을 보면요 이런 점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왜 굳이 필요 없는 얘기를 써넣냐는 거예요. 이거 안 써넣어도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가운데 신앙이 없는 분들이 혹시 앉아 계시면 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앉아 있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찬양하고 했으면 뭔가 잘 돼야지 끝이 왜 이래요? 용두삼이 사람 헷갈리게 하나님 왜 이런 걸 써놨어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동화들의 끝은 다 어떻게 끝나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막 둘이 너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데 막 둘레 부모가 반대하고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만나고 막 어렵게 막 아슬아슬하게 동화가 끌고 가다가 나중에 끝이 둘이 결혼을 해요. 그럼 뭐라고 끝나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면 또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이 다 마음이 놓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화를 기쁨으로 또 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데렐라도 그랬고요.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라푼젤에서는 아예 라푼젤이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 뭐라 그러냐면 혼자 목소리로 And we are living happily ever after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유진이 그 말을 받아서 예스 위아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예, 우린 정말 그렇게 행복해요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라푼젤을 또 보는 거 아니에요. 왜?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도 그 결말을 알지만 너무 행복하게 예스 위아 이거 듣고 싶어서. 여러분 만약에 근데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동화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는요 둘이 결혼한 그 장면에서 끝나서 그래요. 그 행복한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나고 여운을 남긴 거예요. 만약에 작가가 신데렐라와 라푼젤의 결혼 이후 그리고 훅 속편을 써놨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분명히 이런 전개가 있을 수 있어요. 결혼식을 올린 후 100일이 지난 후 죽기 살기로 싸우더라. 매일 집안의 그릇이 박살이 나더라. 그리고 공주는 애 둘 낳고 호랑이가 되었더라. 어느 날 남편을 바라보니 문 밖에서 자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동안은 누가 보겠어요? 긴장하고 결혼해서 그런데 또 망해. 재미없잖아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느헤미야서는요 깨끗하게 12장에서 딱 끝났어야 돼요. 마지막 12장 43절 뭐라고 돼요? 어떻게 끝나나요?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야, 이거 한 절에만 주야장창 즐겁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We are living happily ever after 이거잖아요. 완전히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얼마나 근사해요. 느헤미야서가 여기서 딱 끝났어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서를 또 읽어도 기대를 갖고 위로를 하고 마지막엔 행복하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즐거워하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13장을 쓰면서 골치 아프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에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요? 그게 뭐예요? 이 한 장에서만요 느헤미야가 다시 죄로 돌아간 걸 보고요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것만 3번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시리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13장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다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13장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건 성경의 진정성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말 성경이 믿을만 하구나 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종교서적은요 품위가 있고 고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주 멋지고 숙연해지고 최고의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쫙 써 있어요.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교만 해도요 그들의 경전이 코란이잖아요. 그 내용은요 모든 신자들에게 최고의 도덕을 요구합니다. 알라에게 순종해야 될 일을 쫙 나열하고요 이렇게 이거를 잘 지키고 살면 확실하게 알라가 복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 한 종교의 경전이라면요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읽을 적에 품위가 있어서 고상하다, 거룩하다, 좀 순결하다, 좀 이런 도전이 돼야지 좀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요 너무 추잡스러워요. 더러워요. 지저분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뭐 살인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뭐 도둑질, 배반, 사기뿐만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게 근친상간이 막 들어있잖아요. 심지어 매춘 간음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근친상간 매춘 간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에 별로 욕도 안 먹어요. 매춘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종교의 근본이 되는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자의 도덕경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노자 도덕경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8장에 대지 3 오직, 벌써부터 감동이 와요. 물이나 성인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느니라. 성인은 허물이 없대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이게 멋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분명한 것 같지 않나요? 종교 서적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기독교의 성인은 어때요? 제대로 된 인물이 없어요. 추악하고 실패한 내용들. 아니, 도덕경에는 성인은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시작되는 인물이 없다고요.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좀 저기 위에 계신 분 중에서 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분이, 하늘나라에 계신 분 중에 이렇게 속이 불편한 분이 아브라함이 제일 그럴 것 같아요. 매주마다 뻑하면 들고 나와가지고 후드려 패고 들러가고, 올라가서 좀 뵙기 좀 민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성경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의 표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좀 허물이 없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답답하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하는 모습 여과 없이 그리고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서 보세요. 느헤미야가 보통 인물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정치 고관대직이에요. 훌륭하게 이민자로 성공한 인물이 그 고생을 무릅쓰고 식민지 그 백성에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을 성공한 이야기로 그려야 되지 않나요? 일반 자서전들 막 고생하고 망했더라 이런 게 어딨어요. 느헤미야서는요 특별히 또 자서전이에요.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면 좀 자기 일을 좀 포장해서 멋지게 일을 끝내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러고 끝내면 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여간에 뭐 애간장을 타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로 기도하는 걸로 끝난다고요. 아니 왜 성경은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을까? 왜냐하면요, 그게 진짜 우리가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가까운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종교 서적보다도 가치 있게 탁월하다고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식이 없어요. 꾸며낸 얘기가 없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없고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벌거벗겨진 모습들을 가장 솔직하게 그려나가고 있어요. 유인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일들로 꾸며져 있다면, 채워져 있다면, 할 수 없는 일로 채워져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바꾸려면 닭에서 태어나야 된다. 용꿈 정도는 꿔줘야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희망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버려진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도 마지막까지 좌절을 겪습니다.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나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없게 느끼고 허물 많은 인생, 그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내게 나와서 내가 너희를 품고 너를 끝까지 끌고 가는 하나님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니까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 중에 좌절할 수 있죠. 그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좌절과 고통과 늪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본다면,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분이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요 다른 종교는 내가 잘해야 복을 받잖아요. 내가 잘해야 칭찬을 듣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바닥속에 있는데 성경에는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내 생각 사고가 어떻게 이어져요? 내가 기뻐하는데 안 되니까 나는 끝이구나. 벗어나질 못하고 자꾸 그 구렁텅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죄 지은 자들이 다 똑같으니까 이곳에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 북버지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 딱 등장을 해서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웰컴 하셔야 돼요. 진심이에요. 누군가가 비틀비틀 술에 취해가지고 턱 앉아있거나 담배 냄새 팍 풍기고 앉아있을 적에 일부러라도 그 옆에 앉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내가 왜 그래?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나는 너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걸린 죄인, 안 걸린 죄인, 드러나는 죄인, 안 드러나는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요, 개척교회 할 적에는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10명이었는데 실제 조폭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 거칠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안 믿, 딱 한 명, 그 싱글 자매 한 명만 교회를 다녔던 자매이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를 잘 안 다니던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뭐 식사 시간 뭐 이럴 때마다 막 말도 이제 막 거칠게 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인의 10분의 1이 조폭인 거잖아요. 근데 이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가진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더 겁이 나는 건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작아도 자기가 LA 가면 악어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명쯤은 매주 데리고 올 수 있대요. 교회는 배가 부흥했는데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냥 뭐 교회 오세요라 그러는데 속으로는 어떨까요? 오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여러분들은 단단한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죄인이 오면 웰컴해야 된다고요. 어서 오십시오. 품어야 된다고요. 왜냐? 하나님은 나의 재능과 능력과 노력으로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는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러니까 내가 저 인간은 복을 못 받아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방황할 적에 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방황해봤자 뭐 사실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나이에 싸우고 다니고 뭐 이런 거였었지만, 뭐 교회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러고 뭐 이런 거였었지만 21살 2살 때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게 하여간 조금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삶이 힘들거나 그러면 제 센스를 열어놓으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합니다. 사람을 보내주든지 어떤 씬을 만들어 놓든지 누가 밥 먹자고 그러든지. 반면에 제가 조금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드시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세요. 아니 그 하나님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어찌 이 복음을 멀리 하겠어요? 이 복음을 가슴에 품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이 어렵나요? 느헤미야 13장을 박아놓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 소리가 크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다시 할까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신앙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그냥 잠깐 1년 동안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그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특별히 한 방에 마련된 그 안에 11조 놔두고요, 곡물 놔두고 포도주 놔두고 기름 놔두고 재물, 그러니까 예배 용품 놔둔, 그걸 다 치워버렸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그 방을 내줬어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여기까지 오면서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처음에 성벽 쌓을 때 4장에서 야,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라고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이방인.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지난주에 그 찬양을 올릴 적에 일부러 성벽 위에서 막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봐라, 무너지나.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던 가장 큰 원수를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 안에 떡하니 넣어놔요. 빈 방도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이 있는 방을 굳이 치워가면서 It's free, 세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교회를 졌는데 한 방 안에 헌금함 놔두고 십자가 놔두고 성가대 가운 놔두고 뭐 새신자 올라면 주려고 성경책 놔두고 그거 싹 비워버리고 이단 목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평일날 여기 와서 쓰세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 엘리야십이요, 원래 이렇게 타락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신실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벽을 건축할 적에 양문 먼저 제일 처음에 지었죠. 그때 다른 제사장들을 막 독려하고 끌고 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십이었었어요. 그리고 11조를 보관했던 사람. 여러분 아시지만 어느 단체이건 재정을 맡겼다는 건 가장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매니지하는 느헤미야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제 제 세상이야. 타락했어요. 어쩌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구라도 아니 엘리야십 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지금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라 그러면요, 내가 이전에 그런 처지와 형편이 없었던 걸 감사하세요. 우리는 죄의 욕심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짓고 나면 그 뒤가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나를 매니지하지 않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쪽으로 돌아간다, 발걸음을 옮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나 역시도 조심해야 돼. 그래야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이메일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저한테 보내주신 이메일이었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을 제가 들으니까, 이분이 설교를 들었는데 꾸준하게 차근차근 매주마다 설교를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또 다른 설교를 들었는 모양이죠. 거기에 근데 목사님은 왜 율법을 또 얘기하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냐,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러고 질문을 하셨어요. 공격적인 질문은 아니었고요, 정말 궁금한지 아주 젠틀하게 이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설교를 계속 꾸준히 듣진 않았구나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 설교를 지금까지 꾸준히 들었으면 제가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또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제가 그 말을 할 때에 잠깐 졸았거나 혹은 하필 그날 빠졌거나 그래서 난 아직도 혼선이에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신분, 그죠?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의 변화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으로, 지표로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기 위해서 율법을 배우고 지켜나간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에게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연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얼바인에 있는 모 극장에서 한국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제가 말씀 몇 번 드리지만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거의 영화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얼바인에 한국 영화가 미국 극장에서 상영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한국말로 또 한국 영화를 흥행하고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월요일 저녁에 당장 제가 이제 아내를 보고 가자 그랬더니 아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고 또 액션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저는 혼자 갔어요. 월요일 저녁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 실제 인물들을 베이식으로 그린 영화예요. 영화는 2시간 내내 정말 1분도 딴 생각할 여유가 없을 만큼 흥미진진하고 많은 생각과 감동을 낳는 그런 영화였어요. 영화의 주제는 간단해요. 일제시대에 존재했던 친일파 매국노들이 있죠. 그리고 일본 총독이 있잖아요. 이 둘을 암살하려는 평범한 독립운동가들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 크게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매국노를 암살하기 위해서요, 상하이에서 온 저격수, 스나이퍼로 나오는 여자 안옥윤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전지현 배우가 맡았는데 실제 이 저격수 역할을 했던 남자현 지사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역할을 대신 한 거예요. 안옥윤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스나이퍼, 저격수 안옥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돈만 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 내가 죽일 수 있어. 그런 청부 살인업자 상하이 피스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상하이 피스톨이요, 안옥윤을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매국노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 사람들 뭐 한둘 죽인다고 되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돼서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답답하다는 듯이. 아니 매국노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독립이 되나?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스나이퍼 안옥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제가요, 뒤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갑자기 누가 망치로 제 머리를 꽝 하고 때린 것 같더라고요. 그 대사를 딱 들었는데 그 뒤로 정말 영화가 몇 분간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막 눈물이 막 쏟아지요. 한참을 울었어요. 왜 울었는가? 그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해방 조국을 꿈꾸는 수많은 그 저격수 안옥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한국인 이수용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 또한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군사로서 나는 제대로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자책감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어차피요,
저는 알아요. 나는 이 세상과의 그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저는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던져놓고요, 예수님 대신해 주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맡겨놓고,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그 싸움 앞에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죄에 대해서 항상 지우는 모습을, 난 당연해, 난 인간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뭐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제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냐고요? 어차피 나 혼자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왜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알려줘야만 합니다. 사탄에게, 그 악한 세력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고. 매일 지고 매일 실패해도 나는 이 싸움을 결코 너희에게 양보할 수 없다고. 오늘 져도 내가 내일 달려들 것이고, 매일매일 실패하고 얻어 터져도 난 너희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백과 용기를 그들에게 보여줘야만 해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기꺼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싸움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늘도 굳건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두 다 예외 없이 숨겨놓은 골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꽁꽁 숨겨놓고 자리 잡은 도비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도비아들을 과감하게 몰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일어나는 그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승전보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느헤미야의 통곡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 안에 도비아를 내쫓고 범국민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회복하고 정결케 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세 가지 부분에 집중했는데요, 처음에는 했던 일이 11조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가 안식일의 회복이에요. 세 번째가 이스라엘의 혈통의 회복.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자,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지키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 한 가지 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똑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합니다. 무슨 기도였는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기도를 하나님께 해요. 이 기도는요, 22절과 31절에 또 나오는데 세 번 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중심이 제발 내가 행한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백성 보니까요, 구제불능이에요. 보세요? 저만 없으면 이렇게 다 강아지 판으로 돌아가요. 엉망으로 가니까 제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민족이네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관없어요. 단지 제가 원하는 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이 모든 일, 그걸 기억해 주시고 나를 멸망시키지 마세요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올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해가지고 다 쓸어버리려고 하자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부족한 이들을 살려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발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기도하는 통곡의 기도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행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를 기억하사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룬 일을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 나를 보사 그들을 도말하지 마소서 라고 외쳤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변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말고 이들을 구원해달라는 예수님의 피 묻은 절규의 기도가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올리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가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피 끓는 간구가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보장받은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고 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난 16주 동안 해왔던 느헤미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시리즈를 마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꼭 정말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놓여진 신자의 싸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네, 잘 알아요. 여러분 벅차죠? 힘들죠? 마치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또 쓰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제이고 사실일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현실이 너무나 커요. 골리앗 같아요. 나는 소년 다윗 같아요.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 내가 나갑니다. 월요일 다가오는 그 평일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나가요. 근데 월요일에 부부 문제 터져요. 화요일에 자녀 문제 터져요. 수요일에 직장 문제, 비즈니스 문제로 빵빵빵 터져 나갈 적에는 그 앞에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산산이 쌓여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슴을 치면서 무너지는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싸움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싸움의 현장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칼을 뽑아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대항해야만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쏟아지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진 자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여전히 오늘도 중보기도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영적 전중에서 승리하여 강한 신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